제가 이 전도쌤이나 강단에 이제 서게 된 게 아직 내가 강단에 서는 게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에 있어서 아직 몸 고생도 덜 했고 마음 고생도 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경험도 부족하고 또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목사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전도사, 내일 너 이제 전도 세미나 때 너 한번 세우려고 하니까 한번 해봐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목사님 그 큰일 나신 거라고, 실수하신 거라고 그 나중에 후회하실 거라고, 전 못한다고 처음에 거절을 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하신 얘기가, 아니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네가 했던 거를 잘 정리해서 사례 발표를 해봐. 그냥 새로운 거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면서 준비해봐 라고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해서 여기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서게 된 게 어떻게 여기 서게 된지 저도 잘 몰라요.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감사하게도 제가 이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또 스스로에게 이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기도 했고요. 또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많이 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감사한 거는 제가 여기 현장에서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하고 자기 생각, 자기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여기 모이신 분들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저보다 더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경험도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는 것도 더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이 전도 세미나인지 모르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예배 광고 시간에 돌아오는 토요일에 교회 행사가 있으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참석해 주십시오. 온 성도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그냥 그 광고 듣고 나 시간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전도야? 나 전도 별로 관심 없는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교회 사모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께서 조집사 이번 주 토요일 뭐 하노? 우리 교회 뭐 부흥인가 뭐 다른 교회 강사분들이 와서 강의한다신데 이제 같이 가서 들을래? 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찌됐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전도가 무엇인지 또 전도를 왜 해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가 보면 참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일단 첫걸음에 박희지 전도사고요. 일단 제가 이 전도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저희 첫걸음 교회는 조금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느낌상 특별하다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측면에서 특별하냐면 저희 교회 교인들은 모두 다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교회에서도 성가대 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주방에서 또 일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전화를 받아서 여기로 와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주차대원 그 사역도 하는데, 그런 수준의 사역이 아니라 저희 교인들은 진짜 목회자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사회복지사 또는 요리사, 간호사 등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통해서 그 기술로 돈을 버는 그 기술을 통해서 그 일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만나는 사람들을 신앙의 공동체로 이끄는 사역을 하는 게 저희 교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대학생 때는 신학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면 그냥 취업을 해가지고 돈 버는 성도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첫걸음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의 사명, 내가 교인교회가 돼야 되구나, 이웃교회가 돼야겠구나 라는 거를 배우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예배가 11시 예배가 하나만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만 되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또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 붙잡으느라 막 정신없고 예배는 예배대로 집중 안 되고, 또 아이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게 제 눈에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나눔 시간에 나눴더니 다른 분들은 다 똑같이
안타까워할 줄 알았는데 저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게 네 일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송도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 일인가 보다. 그러면 뭐 교사라고 해가지고 뭐 공과를 조금 만들고 아이들한테 재밌는 성경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막 재밌어서 막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이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하면서 이게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눈덩이처럼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 이거 대학 졸업하고 그냥 전도사를 해버릴까? 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냥 홧김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목사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좋다. 그럼 지금은 대학생이니까 간사로 일을 하다가 대학교 졸업을 하면 전도사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졸업하자마자 전도사가 됐어요. 부모님 상의 없이. 상의 없이. 제가 원래 이제 법을 공부했었기 때문에 졸업을 하면 변호사가 되려 했는데 애가 변호사 안 되고 전도사가 된다니까 부모님이 이제 뒷목적 쓰러지신 거예요. 해남에 사셨는데 경운기를 몰고 여기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서울까지. 그래가지고 목사한테 막 따졌어요. 아이한테 어떤 협박을 했냐, 유혹을 했냐. 한 거 없다. 나는 이 하고 싶은 거 하라 했다. 자기가 먼저 한다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부모님이 저한테 막 말렸어요. 막 희지야 십계명에는 하나님 공경하는 것도 있고 부모님 공경하는 것도 있지 않니? 이거는 왜 안 지켜? 하시면서 두 분 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일에 확신이 있고 너무나도 기쁘고 아이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런 그 심한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일을 하시니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또 후원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의 이웃은 누가 되었나? 제 옆집에 사는 이웃이 아니라 제 이웃은 아이들이 이웃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아이들이 그때부터 아이들이 되었고 제 직업은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역을 공부해야겠다. 또 개발해야겠다. 그거를 실행하는 전도사가 되어야겠다라는 게 저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조금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뭐냐면 저희 이제 유초등부를 이제 교회 이름을 붙여줬어요. 색사교회라고. 또 우리 애들은 주일이 되면 교회 첫걸음 교회로 안 와요. 다들 저기로 모여요. 이제 제가 따로 구별된 공간에 아이들이 원하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여기 와서 아이들이 뭐 놀기도 하고 예배 시간도 되면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를 새싹교회라고 부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면 유초등부를 부서의 개념으로 두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초등부를 독립교회로 따로 떼어 주셨는데 첫걸음 교회 아이들을 저한테 주셨어요. 네가 네 교회 송도해라 하셨던 거예요. 그냥 부서의 개념인데 네 교회 송도해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장소도 설교하는 것도 커리큘럼 따는 것도 프로그램 짜는 것도 제가 다 알아서 첫걸음 교회 제재를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해봐. 왜냐하면 네가 여기에 열정이 있다며 연구한다며 개발한다며 그거 한번 다 해봐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공간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초등부만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모든 부서를 전문화시키는 게 저희 교회의 목표이고 다시 이 전문화된 교회, 뭐 초등부 교회, 중고등부 교회, 뭐 청년부 교회, 장년층 교회, 뭐 신혼부부 교회, 노령층 교회, 뭐 이런 다양한 층들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층들이 전문화된 교회가 되고 또 이 교회는 그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기관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이고 저희 교인들의 목표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받은 아이들은 처음에는 몇 명이었냐면 5명이었어요. 5명. 생각보다 많죠. 저기 5명. 근데 이 5명 중에 4명은 우리 교회 가까이 안 살았어요. 차 타고 30분을 타고 와야 교회 올 수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런 집사님의 부모님의 가정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주일에 어쩔 수 없이 오는 아이였는데 진짜 따지고 보면 한 명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이 한 명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전도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는데
전도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나갔을까요? 열정 많고 또 누구보다도 확신이 있었던 저는 바로 전도를 나갔을까요? 아니요, 전도 못 나갔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전도 못 나갔어요. 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사람 보면 일부러 막 피하는 사람들, 막 일부러 가까이 가서 말 걸려고 하면 막 말 걸지 마세요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이들한테 정말 복음을 정말 잘 전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여기 조금 있는데, 그것보다도 사람들한테 모진 소리 듣고 비난받고 또 설득하고 안 돼, 여기 꼭 믿어야 돼,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두려움들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고 싶은 마음은 5%, 두려운 마음은 95%. 그러니까 이거를 못 이겼던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확신이 있는데 못 나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0년에 전도사가 됐는데 1년을 전도를 못 나갔어요. 1년을 못 나가고 해야지 하면서 끙끙 앓다가 그 다음 해에 1월 달이 되었습니다. 와, 이제 딱 됐는데 뭐가 일어났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코로나가 되니까 이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막 뉴스에서는 교회에 대한 막 이미지는 더 안 좋게 보도하지, 기존에 다녔던 교회 성도님들마저 교회 멀리하고 또 뭐 교회 확진자 있다 하면 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도는 끝이구나, 내가 더 이상 살 길이 없구나 하면서, 그리고 또 6개월 동안 이렇게 혼자 잠잠히 있었어요. 뭐 이제 간간히 이제 놀이터도 나가보고 또 아이들을 만나보고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2021년 이렇게 6개월이 지나고 6월 달쯤에 제가 혼자 끙끙 앓고 어떻게 해야 되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전도를 안 하는 저를 가만히 보시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박전도사, 네, 밖에 나가봤냐? 네, 나가봤습니다. 밖에 전도하는 교회들 있더냐?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래, 지금 아무도 전화를 하지 않고 있지? 네, 그래, 지금이 기회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가 놀이터를 장악하지 못하면 나중에 코로나 이후에는 주변의 대형 교회들이 물질적으로도 막 밀려 들어올 건데 네가 그걸 감당할 수 있냐?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기회를 주신 거야. 아무도 전하지 않는 이 코로나 시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한번 해보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우리 교회 주변에 꽃동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꽃동산 교회는 그냥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이 주 사역이에요. 심지어 그리고 또 꽃동산 교회 옆에 순복음 교회가 있어요. 순복음 교회는 무려 20년 전에 어린이집 만들어서 사회에 도움 주고 수영장 만들어서 또 재밌는 거 주고 교육권 만들어서 또 주변 이웃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줬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성서대학교회라고, 성서대학교회 내에 있는 대학 교회도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뭐 광염교회, 창회교회, 큰 교회가 삼일교회까지 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이 목사님, 그게 말이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저희가 그 기회를, 그리고 사람들 우리를 싫어하고 또 우리 심지어 개척교회인데 어디 나가서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소리 듣습니다. 전 심지어 이제 알바하다가 이제 개척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한다니까 사장님 이상하게 생각하고 신천지를 생각하고 잘렸거든요. 이사다가 잘렸었어요. 자랑스럽게 재건교단에 이야기했는데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사를 공부 안 하셔서 몰랐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이 개척교회라는 그런 이제 그 약점과 또 대형교회가 주변에 있다는 더 큰 약점으로 인해서 이건 못할 것 같은데요, 목사님 뭐 어떻게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했는데 하나를 알려주셨어요. 뭐 알려주셨냐면 관계 정도였었어요. 희지, 네가 지금 전도지 100만 장에 가지고 나가서 길거리에 막 뿌려봤자 그것보다도 우리 교회에 누가 있냐? 아이 한 명 있지 않냐? 그 아이 한 명을 제대로 세워서 그 아이가 자기 친구를 교회에 전도해오게 하는 것이 더 빠르고 그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이랑 작전을 짜기 시작했어요. 4개월 프로젝트 해가지고 주마다 해야 할 일들을 막 이렇게 계획을 짰었어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신다면 어떤 계획을 짜실 것 같으세요? 개척교회고 성도 한 명 있고 어떻게 이제 하실 것 같으세요? 네,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포켓몬 카드 속 숨겨진 복음 전해주기라는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아까 이제 한원창 목사님께서 이제 맞으시죠? 한원 목사님께서 이제 발표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이패드 10개를 나눠줄 수가 없다. 그렇게 물질적으로 내밀어 버리면 우리는 상처만 받는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길 거냐라고 하셨는데, 근데 아이들은 아이패드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아이들한테는 꼭 필요하면서도 꼭 갖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저렴하면서도 아이들이 꼭 갖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 뜨고 찾아보니 그때 마침 포켓몬 카드가 열풍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포켓몬 카드 전도용품으로 가장 저렴하면서도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건 이 포켓몬 카드를 찾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이거를 통해서 아이들과 접촉점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프로젝트 계획을 짰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 유초등 학생, 심지어는 중고등학생까지 이 포켓몬 카드를 갖겠다고 부모님들은 막 회사 반차까지 써가지고 마트에 갔어요. 근데 갔더니 품절이래, 없대. 그러니까 이미 갔더니 마트에 사람들이 줄 쫙 서가지고 서로 사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포켓몬 카드를 사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아이들은 그걸 못 가지니까 엄마 더 좋은 카드 사주세요. 어떤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한테 막 20만 원, 30만 원씩 포켓몬 카드를 막 사줬어요. 왜냐하면 그 카드가 비싸면 비쌀수록 희귀해서 애들한테 인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를 중고거래에 팔면 자기가 산 것보다 한 몇 배 더 비싸게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희귀한 카드를 가지려고 애들이 그렇게 막 두 눈에 부릅뜨면서 그렇게 다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켓몬 카드 속 숨겨진 복음 전해주기, 여기에서 기억할 점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었던 이 포켓몬 카드는 꼭 포켓몬 카드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때마다 시대마다 다르거든요. 포켓몬 카드보다 떡볶이를 더 좋아하면 떡볶이를 주면 돼요. 근데 그것보다 솜사탕을 좋아하면 솜사탕을 주면 돼요. 또 솜사탕보다 음료수를 더 좋아하면 음료수를 주면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지금 이제 포켓몬 카드 열풍이 지금 그거 이제 가라앉았거든요. 근데 애들 사이에서 뭐가 또 유행하는지 아세요? 농구가 유행합니다. 애들이 이제 저희 지역일 수만 있어요. 애들이 요즘 자기만의 농구를 막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 해가지고 쉬는 시간만 되면 이제 막 농구장 가서 막 골대를 넣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농구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신기하게도 뭐냐면, 이제 제가 아침마다 그 하천 따라서 운동을 해요. 이제 운동하다가 이제 막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할머니가 저한테 와가지고 말을 거시는 거예요. 자네는 몇 살인데 여기 와서 운동하고 있는겨? 저는 이제 20대 뭐 후반입니다. 네, 운동을 좋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시면서 막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뭐 농구 전직 선수였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디어 막 떠오르시죠?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야, 그거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섭외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아이들한테 농구 교실을 펼쳐주면서 그 어르신한테는 봉사 시간 줄 수 있게 그런 팀을 꾸려보고, 아이들한테는 또 농구를 가르쳐주면서 또 접촉점을 만들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몇 시에 나오시냐면 새벽 4시에서 8시 사이에 나오세요. 제가 공부하다가 1시, 2시에 들어갔는데 도저히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오늘도 아침에도 이제 갔는데, 근데 못 났어요 오늘은.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어떻게 만나서 이제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조금씩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고 했는데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기보다 이제 그것을 주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심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빠져도 교회에 올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제대로 된 전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들의 관심사를 파악하는 것은, 그리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진짜 중요하다라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4개월 동안 했는데요. 9월 한 달 동안은 그 교회에 있는 아이 한 명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 친구들과 얼굴을 익혔습니다. 이게 그 친구와 같이 놀이터에 가 있으면 애들이 물어요. 아줌마는 누구 엄마예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나는 엄마는 아니고 교회 전도사님이야. 이 친구가 교회 너희들 학교 가면 선생님 있지? 교회 가도 선생님이 있어. 내가 그 선생님이야. 그러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근데 지찬이 엄마예요? 아니 그런 거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한 달 동안 그 친구랑 다니면서 얼굴도 서로 익히고 이 아이의 얼굴이 이 친구 이름은 이거구나. 뭐 가족이 어떻게 됐구나, 가정 상황은 어떻게 됐구나 하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렇게 서로 점점 더 친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 아이 한 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있잖아, 내가 너한테 부탁을 하나만 할게. 뭔데요? 물어보는 거예요. 있잖아, 내가 친구들한테 매주 토요일마다 포켓몬 카드 한 팩을 줄 거거든. 근데 이 한 팩을 주는 대신에 그 친구들이 나한테 5분만의 시간을 줄 수 있게 준다고 그렇게 광고를 좀 해줄 수 있겠니? 알겠대요.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해주면 내가 너한테만 특별하게 2개 줄게. 애는 신났어. 그래서 얼마나 잘해나 보자 하고 그주 딱 토요일이 돼서 딱 그 놀이터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와, 나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혀요. 저기 멀리서 자전거 떼가 막 우르르르 달려오는데 저 처음 본 애들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 자전거 타면서 전도사님 막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 말고 또 다른 전도사님 나오는 저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만나니까 저 보자마자 전도사님 포켓몬 카드 주세요. 언제 주세요? 몇 시에 주세요? 저는 또 빨리 왔으니까 2개 주세요. 이래서 엄청 적극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닌 아이한테 너 어떻게 이야기했으니까 전도사님처럼 하면 안 돼요. 제가 다 알렸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5시쯤에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1시간 정도 막 같이 놀다가 헤어지기 5분 전에 이제 아이들이 불러 모았어요. 애들이 이제 기다렸다고 막 이렇게 달려와요. 그래서 전도사님 주세요 이러길래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너희들한테 5분간의 시간만 이제 줘. 그러고 나서 이제 10월 한 달 동안은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일단 걔들 애들 제가 이제 전도사인 건 다 알거든요. 9월 동안 다 알려서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에는 기도를 했어요. 교회 같은데 모이면 기도를 해. 기도는 누구한테 하냐면 하나님한테 해.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한 달 동안 아이들한테 그거를 다 가르쳐 줬어요. 아이들 잘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이제 다 나눠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달이 됐어요. 네, 이제 11월 달이 됐는데 근데 이 11월 달 딱 되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더라고요. 이제 기도가 뭐 효과가 있나? 아이들도 그냥 카드를 받아내려고 신호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 기도를 하면서 어떤 아이가 저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한솔이라는 아이인데 제 손을 잡고 어디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면서 끌고 갔더니 전도사님 저는요 이런 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전도사님한테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뭔데? 그러니까 저는요 엄마가 5살 때 저 버리고 갔어요. 이혼했어요. 저는 엄마한테 엄청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와도 용서 안 해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상담 심리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문을 열려면 최소 한 3주 정도는 그러니까 한 30시간은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라포 형상 같은 걸 해요. 마음 문 열 수 있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기도만 만나서 했는데 성령님이 그 마음 문을 열어주셨는지 이렇게 막 얘기를 쏟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막 상담 이론 뭐 기법 이런 거 쓴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어요. 이리 와봐. 안아주면서 그랬구나. 알고 그랬었구나. 그래 그런 이야기 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전도사님이랑 친하게 잘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걔가 결국은 저희 교회에 등록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잘 놀아주고 좋은 포켓몬 카드를 잘 주더라도 맡겨진 시간은 저한테 얼마 없거든요. 일주일에 5분이거든요. 근데 그 5분도 매 주마다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그냥 그 만나는 시간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기지 못하면 포켓몬 카드가 빠지면 아이들이 교회에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빠져도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오려고 하면은 그 시간 동안 복음을 잘 심겨줘야 되는데 그러면 복음을 잘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잘 전하고 싶다 해서 전도책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에 나오는 거 뭐냐면 그냥 영적 진리를 잘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면 이제 어린이 전도표에서 이제 개발한 사형리 이게 전부더라고요. 저는 이게 성에 안 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로 만들어서 그 주마다 아이들한테 전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왕과 왕자의 이야기, 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버스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버스 운전사, 또는 아이들이 포켓몬을 좋아하니까 포켓몬에서 리자몽이 나쁜 애거든요. 그래서 포켓몬 리자몽의 실패 막 이래가지고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사담이긴 한데 이 일을 하면서 꿈이 생긴 거예요. 나 나중에 시간 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동화책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하면서 원래 아이들한테 없었던 그 관심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아이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도 주시고 또 왜 이제 했을까, 더 빨리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그 일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재능들을 달란트를 주시는 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12월 달로 넘어가려 그랬는데 이게 추워지는 이 감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희자 이제 12월 달쯤 되면 추워서 애들이 안 나오겠다. 막 하늘에서 막 눈도 내려 애들 누우면 이제 안 나오니까 너가 원래 계획했던 12월 달에 마지막 성탄절에 있던 그 친구 초청 잔치를 11월 달로 앞당기자라고 하셔가지고 11월 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이제 아이들을 교회로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한테 그냥 교회 오라라고 하면 잘 안 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장점이 뭐냐면 교회가 집이에요. 제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자 말고 전도사님 집에 가자 하면 애들이 그래도 손쉽게 오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와서도 뭐냐면 아이들이 이때 오면은 진짜 갖고 싶었던 포켓몬 카드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면 또 재밌는 게임도 한대요. 그리고 또 맛있는 것도 먹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가 광고를 엄청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3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2시 반부터 애들이 와가지고 문 열어주세요, 언제 시작해요 해서 막 난리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 초청해서 처음에는 이제 간단하게 예배드렸어요.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 매주마다 만나서 이제 썼던 일기 그리고 또 사진 찍었던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간단하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멘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아이들이 누가 있는지를 이렇게 관찰을 했었어요. 한 2명, 3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관찰을 하고 그렇게 또 아이들이 받은 포켓몬 카드로 그거를 포켓몬 머니로 만들어서 그 포켓몬 머니로 뭐 자기들이 먹고 싶은 간식도 사고 하고 싶은 게임 뭐 달고나 게임 아니면 오징어 게임 뭐 딱지치기 이런 거 하면서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 교인은 숫자가 적어가지고 이거 할 때 우리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집사님들 다 와가지고 여기 목사님이 지금 달고나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이분이 지금 해남 연호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사님 오셔가지고 딱지치기 하는 거 도와주셨고 여기 사모님께서 여기 막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사모님이 음식 솜씨 엄청 좋으신데 막 닭강정 만들고 닭꼬치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나눠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 교회가 일단 교회에 와서 발걸음을 한번 교회에 딛게 됐고 또 교회에 와서 재밌는 추억을 만들고 가게 됐고 또 다음에 오면은 더 좋은 선물 준다니까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딱 되니까 진짜 생각보다 정말 춥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앞당겨서
했던 거를 참 이제 감사하다게도 저는 지혜는 부족한데 목사님이 항상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는 아이들이 이제 만나서 이제 진짜 이제 누구를 전도를 해야 될까 이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저는 딱 봤을 때 이 아이가 교회에 왠지 전도될 것 같다 하는데 또 다음 주에는 또 안 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낙심이 컸었어요. 빠른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다. 애들 다 전도됐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이제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얘기가, 야 박전도사, 그게 아니라 성탄절 날에도 한 영혼만 구원을 해도 그거는 큰 성과다. 그거 정말 큰 성과다. 우리가 많은 수를 바라고 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한 거면 그럼 잘한 거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매주 부져주신 영혼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다음 주 오는 아이들을 맞이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 성탄절이 되었고, 또 당시 근데 또 코로나 확진자 수율 갑자기 증가로 원래 파티를 열려고 했는데 비대면으로 열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3명이 전도가 됐어요. 그리고 그 주가 지나서도 코로나 성탄절에 참여 못한 친구들도 주일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등록한 친구들만 5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남았냐면 1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전화번호,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게 됐고, 또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감사했던 게 뭐냐면, 5명이 전도가 됐어요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희지야, 내가 너랑 함께 한다. 내가 그 전도를 기뻐한다고 했잖아. 근데 너는 못한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함께 하니까 되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너의 사역을 이렇게 나랑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큰 이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신기한 게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전도가 끝나고 올해 4월이 되었어요. 4월에도 이제 여김없이 토요일에 이제 아이들 만나서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저기 멀리서 이제 꼭동산 교회 전도사님 2분이 전도지와 사탕을 들고 막 우리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와가지고, 저는 이제 학부모인지 알고 저한테 바로 안 오고 아이들한테 가서, 얘들아 예수님 믿어, 이거 우리 교회 가자, 여기 꼭동산 교회 있어 이러니까 애들이 이게 딱 제 눈치를 살피더니, 전도사님 이거 받아도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중에 교회 안 온 애들이 훨씬 태반이거든요. 그냥 놀이터에서 만난 애들이 태반인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 전도사님이 저였던 거예요. 교회 오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꽃동산 교회 전도사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전도사님이셨어요? 전도 중이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랑 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종이만 주고 가게가 좀 뭐였는지 종이도 안 주고 그냥 먼저 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안 와. 놀이터에 안 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던 그 기회가 저로의 찬스였다라는 게 이 말이었구나라는 거를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은혜롭게 이제 잘 끝났고요. 근데 사실 이거를 하면서 늘 즐거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절망도 하고 포기도 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반대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시는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왜 복음을 전하냐? 교회 다니시지 않냐? 이 교회에서 가르치시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또 기뻐서 다니시면서 왜 아들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냐? 전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또 자기 아이들끼리는 아이들끼리 놀아야 되는데 제가 끼어서 노는 게 보기 싫대요. 근데 제가 끼었다는 게 뭐예요? 그냥 아이들 있으면 맛있는 간식 사주고, 또 위험한 것이 있으면 또 보호도 해주고, 궁극적으로는 전도를 전하기 위함인데 부모님이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엄청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대가지고 교회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막 하소연하니까 목사님 딱 들으시더니 되려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바쁘냐? 이러면 왜요? 이랬더니, 아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며,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교회를 멈춰서 그들이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를 다른 교회 전도사가 와서 부모들이 할 일을 너가 대신 한다는데 그들이 왜 하지 말라라고 하냐고, 복음이 전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냐고, 다시 왜 되묻지 못했냐고,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전도를 하다가 욕을 먹는 것도
매를 맞는 것도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하는 거는 그건 억울한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인데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거를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스스로 자책을 한 거죠. 아, 나는 이제 말로만 무성한 전도사였구나. 예수님의 국률함을 입었으면은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또 책임 있게 그들을 이끌어 했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부끄럽다고, 부끄러워서 피하는 전도사나 또 말 못하고 있는 이게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만나면 아이들한테는 이제 그 학부모님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이런 이렇게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야기를 끝맺으려고 하는데요. 네. 무작정 시작한 전도, 그 전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했던 거는 기도였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오랜 경험이 있으셨던 목사님을 통해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로 이제 제대로 된 전도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로 5명의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유년부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또 장년층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전도하지 않는 그 코로나 시기가 절호의 기회였다고. 위기는 다른 말로 기회라는 말을 우리 수없이 듣는데 이게 정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포켓몬 카드는 꼭 포켓몬 카드일 필요가 없다. 정도 용품으로 저렴하면서도 아이들이 꼭 필요하면서도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줌으로써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시간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심어야 되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정말 영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전도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또 변함없이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전도사님의 일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믿은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도라는 사명에 약간 이제 눌림을 가지고 아직 이렇게 준비가 되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제 놀랍게 역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가 전도를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평교회에서 또 각 부서 전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전도 이론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첫걸음교회 전도사님께서 또 사례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발표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